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살 필요가 있나? 세상엔 좋은 일도 많은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를 깊이 읽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을 비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정직하게 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위로와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의 철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는 삶은 고통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50, 60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삶이란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그 경험들이 오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쇼펜하우어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염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어둡게만 보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명 삶의 어두운 면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용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말들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도 힘들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이런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의 철학을 염세주의라고 부르지만 저는 오히려 현실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진짜 위로와 해결책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괴로움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와 같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금세 권태로워진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엔 이것저것 이루고 싶은 게 많았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얻고 나면 허전하더라고요. 이게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의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의 염세주의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 위에서 진짜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왜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의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지와 조금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추우면 따뜻해지고 싶고, 이 원함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나요? 잠깐뿐입니다.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젊은 시절 좋은 직장을 원했습니다.
직장을 얻으면 만족했나요? 잠깐뿐입니다. 이내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잘 크기를 바라고, 잘 크면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고,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장 가기를 바라고,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바닥 없는 항아리와 같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금세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니 또 괴롭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통찰한 것은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힘듭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구하고 채우려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카페인에 중독된 몸이 요구한 것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호르몬과 본능이 만들어낸 감정일까요?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는 것, 당신이 선택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감정이 당신을 조종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배고픔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늙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의 의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나? 희망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제시합니다. 첫째, 의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의지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 찾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 불교를 깊이 공부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철학과 불교가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뭐죠? 삶은 고통이다. 일체계고. 들어보셨죠? 이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불교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까지 제시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가레라고 합니다. 목마른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교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도 같은 답을 제시합니다. 의지를 부정하라. 이게 쇼펜하우어의 해답입니다. 의지를 부정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더를 외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보통은 그냥 습관처럼 마시죠. 하지만 한번 의식적으로 마셔보세요. 커피의 향을 맡고 따뜻함을 느끼고 쓴맛과 단맛을 음미하고 그 순간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지 마세요. 이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의지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와 같은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더를 외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연습하라.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불교가 2500년 전에 발견한 진리를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의 언어로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다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와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욕구와 필요를 구별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진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지금 쓰는 폰도 충분히 잘 작동하는데 왠지 새 폰이 갖고 싶어집니다. 이게 필요일까요? 욕구일까요? 대부분은 욕구입니다. 욕구를 인정하세요. 아, 나는 지금 새 폰을 갖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만 하고 잠시 멈춰보세요. 그 욕구에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지나보면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늘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게 뭐가 있나 그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잠깐만 시선을 돌려보세요.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어젯밤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깨끗한 물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그럼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줄어듭니다. 세 번째, 비교를 멈추세요. 우리 나이 되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식이 더 잘된 사람, 돈을 더 많이 번 사람, 건강이 더 좋은 사람.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적은 가난이 아니라 비교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젊었을 땐 이랬는데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 예술과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특별한 힘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좋은 그림을 보거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일상의 욕구에서 벗어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 그저 감상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숲을 걸을 때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작아지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욕구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그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야. 이런 환상을 말이죠. 삶은 원래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이 고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연습,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나만의 길을 걷는 용기,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깨달음. 쇼펜하우어는 2500년 전 부처님이 발견한 것을 서양 철학의 언어로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고통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고. 우리는 고통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의지를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집착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괜찮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자유를 말이죠. 여러분, 50년,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땐 이것저것 이루려고 애썼죠.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고.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더 가져야 해, 더 이루어야 해, 이런 생각들을 말이죠.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도 자비와 평화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하루였다면 괜찮습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작은 평화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